네,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2021년이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또 코로나 때문에 각자 또 집에서 또 예배하면서 또 학업을 하면서 또 공부하고 있을 텐데,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새해 새날 새 힘을 가지고 그 주님을 앙망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2021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는데, 오늘도 한번 그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길 원한다고, 같이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익숙한 찬양이니까 더 익숙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그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한 번 더 바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 힘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사치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바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그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실 주님 그 이미 임한 나라를 오늘 예배 가운데 맛보게 하실 주님 오늘 허용 강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심을 이 교회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허용 강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영과 정말 진리로 접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흥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말씀 드리는 강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매주마다 정말 그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그 자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야 할 자리임을, 거룩해야 할 땅임을 기억하며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윤 강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방학 기간이지만 이 방학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 만난 선생님 또 새로운 반 친구들과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함으로 사랑함으로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얼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끔씩 그 설교 제목을 영어로 쓰는데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네, 읽으실 줄 알죠? 뉴바케 뭐 이렇게 읽으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 아까 읽으신 것처럼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뜻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 보는 얼굴, 뭐 내지는 새로운 얼굴, 뭐 신인, 새내기 등등을 말하죠.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채팅방에 한번 이렇게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1 누구누구입니다. 뭐 안희 목사님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희 목사님은 이솔미 목사님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고1 누구누구입니다. 뭐 허윤 강도사님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뭐 등등이요. 이렇게 자유롭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새 친구들에게 환영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새롭게 또 중등부로 고등부로 올라오게 된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모든 게 낯선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2021년이 밝아서 부서도 바뀌었는데 아마 저를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이 중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를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그저 저번에 어워즈 때 보고는 저 사람은 그냥 편의점 상품권을 잘 뽑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보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우리 반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겠고, 뭐 여러분들 뭐 매일 저녁 9시마다 뭐 하나님인가 뭔가를 들으라고는 뭐 이렇게 전파가 됐을 텐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를 거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들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롭게 마주하는 것들이 다 어색하게 느껴지고,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중등부의 모습, 내가 그 상상했던 고등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낯설어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마주함, 뉴페이스, 새롭게 마주함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되게 한 불쌍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도 모릅니다. 딱 하나, 성경이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단서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 단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게 뭔지 볼 수 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바닥의 색깔이 뭔지도 모릅니다. 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없을 겁니다. 성인이 되도록, 어른이 되도록 셀 수 없이 많은 끼니의 밥을 먹었지만 대체 그 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아마 이 사람은 도무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걸 한 가지 꼽자면 아마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음이 가장 비참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도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맹인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기든 아니면 부모의 잘못이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맹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맹인은 어릴 적부터 온갖 저주와 온갖 손가락질 가운데서 살아왔을 겁니다. 저는 부모든 아니면 저 사람이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은 걸 거야, 쉬쉬하고 피해가고 이런 일들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비참한 것은 나를 욕하는 저 손가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나와 내 부모를 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걸 하나 꼽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고 신원을 말하고 싶은데 정작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수십 년간을 침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 싶기도 해서 말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이렇게 세월이 하염없이 흐르는 동안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나는 저주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방식은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리로 나가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잘 어필해야만, 잘 광고해야만, 더 불쌍해 보여야만 밥을 빌어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부모님은 매일같이 또 그 아들을 아침에 내보내며 또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모든 게 다 뉴페이스였다는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것들, 머릿속에 그리는 것조차가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두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보면서 처음엔 이게 사람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씻었던 이 실로암 연못 물을 보면서 아, 이게 물이구나, 아, 저게 나무구나, 아, 저게 새구나, 얼마나 흥분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안고 집으로도 돌아갔겠죠. 보이지 않아도 늘 곧장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집으로 가는 길.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집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익숙하긴 했지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길을 지금은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쁘면서도 한켠으로는 마음이 슬펐을까요? 가면서 얼마나 또 울었겠습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드리나 싶어서 너무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해서 도무지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맹인은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외치죠. 제가 보입니다. 저 보여요. 당장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앞 못 보는 아들을 또 거리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기억에 남은 있는 마지막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앞 못 보고 여전히 행색이 추레한 그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내보낸 그 기억만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또 가슴 아프게 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도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떴다고, 나 이제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아들을 낳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또 흘렸을까요? 굳이 그 사람들의 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스스로가 얼마나 죄스러웠을까요?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진짜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부모님들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의 눈이 너무 멀쩡해서 그 아들의 눈에 자기 모습까지 비칠 정도로 너무 뚜렷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마 이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그 맹인 아니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좀 닮긴 했는데 아닐 거야. 어떻게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어? 그 사람일 수가 어떻게 있어? 그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참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저주받았던 죄인이었던, 나 스스로도 그 저주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푼 두 푼 빌어먹고 살았던 그 형편없었던 맹인 맞습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대체 살면서 이보다 더한 감동이 어디 있을까요? 평생 살면서 이보다 더 극적인 짜릿함을 우리는 과연 맛볼 수 있을까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겁니다.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내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나도 남들처럼 남들이 다 누렸듯이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게 된 뉴페이스들 중에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놀란 그런 표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표정도 있었습니다. 매우 환한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 눈에 포착된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역정을 내면서 이 맹인을, 이 눈뜨게 된 맹인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너 지금 사기치는 거지.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이 가당키나 할까요? 한평생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한평생 10년 이상 거리에서 나앉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매일같이 마주쳤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너 사기치는 거지. 너 지금 보이는 척 하는 거지. 너 진짜 나은 것 아니지.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낫게 해줬다. 그 사실이 이들 귀에 들려서 당장 출동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베스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으로 올가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뜬 게 아니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였다. 그러면 대번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이 베푼 기적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아주 중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범하면요, 그 당시 율법에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과 그 부모님께 닥치는 대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똑바로 말해. 아니면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넌 이제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서 쫓겨날 거야. 그럼 넌 다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거고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하게 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답 너 알지? 그대로 대답 안 하면 넌 지옥 가게 될 거야 라고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겹게 눈을 떴습니까? 진짜 어떻게 얻은 기회입니까?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올지도 너무 막막한 그 기적을 이 사람은 지금 경험했습니다. 이제 막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이제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시 저주받은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이렇게 둘러대죠.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아들이 잘 컸으니까 다 컸으니까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고 억지로 돌려보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렇게 말이죠. 아들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자. 딱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모른 체 하면 다 행복해진다. 너가 눈을 뜨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미래, 그 행복한 미래가 다 주어질 거니까 딱 한 번만 눈을 감자. 딱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딱 한 번만 더 거짓말하고 예수가 나를 낫게 해준 거 아니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아들아 눈을 한 번만 감아다오 라고 간절히 그 부모님은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눈을 막뜨게 된 사람이 다시 눈을 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정말 눈만 뜨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지금 자기보다 먼저 눈 떠 있는 자들을 보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눈 뜬 장님들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인 것을 거짓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눈만 뜨면 내 이 시력만 회복하면 남들처럼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눈은 분명 문제가 없는데 나보다 더 멀쩡할 텐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지금 이 맹인에게는 모든 것이 이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에게 눈을 감으라 말합니다. 다시 맹인이 되라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한평생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앞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더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못 보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한 자, 알면서도 안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한 맹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야말로 못 보는 자였다. 나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다. 이 중에 나만큼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나는 보게 되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볼 수 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정신이 없어서 확인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도 많이 못 들어봤고 그분의 목소리도 익히 들어보지 못했지만 눈을 뜬 직후로 다시도 한 번도 그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잘한다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단 하나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그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 단 한마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처음 마주칠 때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거지 맹인을 지나가다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든 부모든 그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 못 보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가 또 훗날 보게 될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본인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단순히 못 본 것을 보게 하신 그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 그 상황이 아닙니다. 눈을 떠봤자, 그래봤자 겨우 이 바리새인들과 동등해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금 아닌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 기적적으로 그 생명의 길 위에 나를 세우시고 이제 다시는 나를 그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토록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보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둠에 다니고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나는 분명히 내다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본다 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니라 말하는데 나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때로는 다들 못 본다고 하니까 나조차도 뭔가 흔들리고 내가 이상해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증명해 보라고 하면 잘 설명도 못하고 쭈뼛쭈뼛대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없지만 아무리 의심해봐도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이게 옳다는 그 확신을 얻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주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본다는 그 사실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내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목사님들처럼 성경 잘 알아야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맹인처럼 주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님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잘 몰라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맹인에게 그러셨듯이, 그렇다면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맹인 앞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만 붙든다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은 언제고 간에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36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오늘날을 가리켜 비대면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볼 수 없는 시대, 봐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근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근 1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고 봐서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볼 수 있고 감히 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뉴페이스,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마주침, 전혀 새로운 대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 통해서 그 찬송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오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편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평안,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그 사실, 우리의 믿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비치셔서 우리를 비추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전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나아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도무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 다 모르지만,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고백, 내가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그것,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맹인처럼 때로는 버림받을지라도, 때로는 미움받게 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참된 주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저울질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저울질해서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안 못 보는 죄인이었으나,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실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으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그 한 가지 고백을 심겨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이 한 가지 고백, 우리가 자신 있게 의심하고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고백,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안 보인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나날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